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토바에 잘 오셨어요. 오늘 황토바 32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창세기 17장을 다룰 건데요. 크게 봐서는 할례 부분과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나눠도 되겠다. 너무 31번째 시리즈를 오래 했더니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냥 할례하고 상관없이 아들 얘기를 좀 후손 얘기를 다루니까 저는 다른 시리즈로 넘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다룰 텐데요. 제가 말씀은 그냥 17절 18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죠. 사실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서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묘한 신경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일종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웃죠.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웃음이 그런데 어떤 종류의 웃음이든지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웃음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웃은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웃으시는 걸 보면서 그것이 아주 미묘하게 웃은 거든 크게 웃은 거든 기분이 좋으셨을까? 아브라함이 썩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은 웃음을 안 웃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웃음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사라의 웃음과 더불어 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잖아요. 이츠하크 동사는 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까지 연결해서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본문 이해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7절, 18절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그 앞선 3절과 비교할 때 이제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일관된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는 않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랑 언약을 맺겠고 후손을 주겠고 후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태도입니다. 아브라함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든 안 걸리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서로 달라서 사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자세는 일관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가? 일관성이 있냐라는 걸 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걸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인간이 보이는 태도에 일관성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3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별히 그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조용히 엎드리면서 침묵하죠. 그러니까 이제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 또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읽으면서 우리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여러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림도 올리지만은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동의이죠. 순복이죠. 무조건 내 뜻은 내려놓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그 위에 이제 안수위원들이 올라와서 안수를 하는데, 가톨릭의 사제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예전적으로 분명한 걸 보여주죠. 완전히 쫙 엎드리는 거죠. 쫙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품식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 순명의 자세예요. 뭐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7절, 18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3절과 조금 다릅니다. 뭐, 이것이 이랬든 저랬든 17절, 18절 이제 제가 좀 여러분께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눈이 요새 신통치 않아서 이걸 좀 벗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웃죠. 예, 하여튼, 웃어요. 예, 그러니까, 웃음에 이어서 이제 말이 있는데, 왜 웃었는지 하는 거는 말뜻을 조금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8절에서 이제 14살 정도 됐을, 이스마엘 언급합니다. 이스마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뭐, 내 나이가 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냐? 이제 이미 하나님 주신 이스마엘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엘리에셀이 있단 말이지. 나도 우리 집안에 양자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집사 역할을 하는 종 엘리에셀을 내가 다메섹 사람, 내가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웃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요? 요런 웃음에, 글쎄, 요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웃음 뒤에 진짜 웃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진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그냥 뭐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웃으라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이미 있는데 뭐 여태까지 안 주셨는데 이제는 안 주셔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안에 세밀하게 짚을 게 있는데요.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보면 아들 하나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큰 약속이었어요.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아브라함 가계도, 후손 가계도를 이제 여기 하나 띄울게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두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랍 족 속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후손이 쭉 여러 후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류인 사라,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을 우리가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약속을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엄청난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약속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오면 아브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17절은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추상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내가 커지겠구나. 내 후손이 많아지겠구나.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 아들 하나는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예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고 아주 뭐 실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아들 하나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있어야만 하는 일.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약속 앞에 서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들고 나오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다 싶습니다. 큰 거는 믿는데,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이런 건 믿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당장 우리 삶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우리의 일관성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할 때 일관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거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들 준다 해놓고 25년을 안 주셨으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면 뭐 시간이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일관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정말로 큰 거, 거창한 거, 이런 추상적인 걸 믿을 게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내 삶에서 눈앞에 당장 일어날 일부터 믿어야 되겠다. 작은 것부터 믿기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남북통일 기도하십니까? 그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기도해요. 큰일, 세계 평화나, 또 미국의 번영이나,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이니까. 이런 거는 의심 없이 기도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즉각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 나의 전도 대상,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저조한데 감기나 배탈, 이런 거는 정말 그냥 눈앞에 빵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가. 이런 거는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약속은, 알람이 울리네. 이제 다 했어요. 이런 큰 약속은 기대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질구레한 일에도 참견하실 거라는 거는 크게 관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이클 헤이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거창한 창조주, 거대한 신적 존재로는 믿었는데 거실에 앉아서 자기랑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커져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 구체적인 일, 실제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일도 내 삶에 일어난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이걸 쪼개가지고 기도한 일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도 노트에다 쭉 적고 하나님 그걸 응답하셨는지 안 응답하셨는지 그걸 기록하다 보면 우리 기도의 배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커다란 일을 하나님 앞에 보따리째 내놓고 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작은 일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에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그런 구체적이고 작은 일로부터 시작할 때 큰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